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앞뒤 좌우를 향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매일 그리스도. 네. 오늘 찬양대 찬양처럼 우리 교회가 주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교회, 가장 중요한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교회가 세계를 살린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응답이 누려지는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조각목상을 만들어라. 조각목상이라는 무슨 목상 하면은 옛날에 우상을 만드는 그런 거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조각목으로 만든 상을 말하는 것이죠. 이 말 뜻부터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것 같고요. 조각목상이라는 것은 떡상을 말합니다. 떡상. 성전에 들어갈 떡을 올려낼 상을 말하는데 무슨 떡을 말하느냐? 이 떡은 영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말씀을 올려놓는 떡상을 말하는 것이죠. 이 떡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조각목이라는 것은 아카시아 나무라고 보면 되는데 정확히 말하면 아카시아는 아닙니다. 그러나 아카시아랑 좀 비슷하지요. 다른 말로 하면 또 시띠나무다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광야길을 가는데 성막을 만들면 과정에서 조각목상, 이렇게 조각목으로 만들어라는 말이 20번이 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무로 나오는 모든 것은 바로 이 조각목으로 만들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다 마치고 솔로몬 왕을 통해서 성전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는 백향목을 가지고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백향목이라는 것은 또 이스라엘에서 나는 나무도 아닙니다. 레바논에서 나는 나무예요. 근데 거기서는 백향목으로 만들어라는데 광야길을 갈 때는 또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백향목은 굉장히 비싼 나무예요. 향이 나고 썩지 않는 나무. 그 반면에 조각목은 굉장히 흔한 나무입니다. 흔한 나무고 광야에서 척박한 땅에서도 마음껏 자랄 수 있는 나무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광야길을 가는데 그들에게 백향목을 가지고 만들어라면 어떻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만들 수가 없지. 하나님이 그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가장 흔하면서도 생명력이 긴 바로 그 조각목을 가지고 떡상을 만들어라. 성전을 만드는데 많은 부분들을 이 조각목으로 만들려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어제도 보니까 백제 무슨 문화를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했다 그래가지고 뉴스에 나오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각 나라마다 독특한 문화들이 있죠. 문화도 있고 내려오는 풍습도 있고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화가 다르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 실상을 들여다보면 근본을 보면 영적 문제는 다 똑같습니다. 제가 여러 나라들을 다녀봤습니다만은 가는 나라마다 겉으로 드러난 것은 틀린 것 같지만 속으로 들어가면 다 똑같아요. 전부 우상 문화요, 사단 문화. 근본 문화가 사단에게 잡혔기 때문에 거기서 시작됐기 때문에 나라마다의 그 독특성이 있지만 사실은요 결국은 똑같다라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이번에 태국에 갔을 때도 95%가 불교 문화인데 그것이 아니면 살 수 없을 정도로 모든 문화를 완전히 장악한 것입니다. 택시를 타도 완전히 우리가 보면 놀랄 정도입니다. 그냥 부적 같은 거로 도배를 해놨다니까. 시장을 가도 그렇고 집을 가도 그렇고 가게를 가도 그렇고 어디를 가든지 그것이 문화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지구촌 어디를 가더라도 가르쳐 줘 본 적도 없는데 여러분 용 문화가 다 있습니다. 용 문화가 있고 뱀 문화가 있고 희한하게 무속 문화들이 또 다 있습니다.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희한하게 그것을 또 다 섬겨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결국은요 누구에게 장악되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장악되기 때문에 결국은 아무리 스스로 한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결국 그 길로 다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왜 이렇게 자꾸만 고통이 옵니까? 지구촌에는 쉼 없이 고통과 저주와 재앙이 들이닥치는데, 여러분 후진국, 선진국, 성공한 사람, 성공하지 않은 사람 다 똑같은 숨은 영적 문제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이 드러나가지고 재앙으로, 저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원적인 해결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근원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시계가 고장나면 어디로 가야 되죠? 시계방으로 가면 돼요. 시계방에 갔는데도 못 고치면 더 근원적인 원래 만든 대로 가야 됩니다. 원래 만든 대로 가요. 집사람은 시계를 좀 저번에 고치려고 맡겨놨는데 2주가 돼도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못 고치니까 딴 데로 보냈다는 거예요. 2주 있다고 해서 갔더니 도저히 못 고친다는 거예요. 고칠 수는 있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 그러면 새로 사는 게 낫죠. 그죠? 그래서 고치는 걸 포기를 했습니다만. 여러분, 시계가 고장나면 시계방을 가야 되는데 못 고치는 시계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차가 고장나면 어디 가야 됩니까? 카센터 가야 돼요. 카센터에서 못 고치면요, 어디 가야 돼요? 만든 회사로 가면 돼요. 현대자동차로, 기아자동차로. 그걸로 가면은 근원적인 곳으로 가야 돼요. 고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못 고치는 차들도 있다는 것이죠. 제가 수송부 출신이거든요. 제가 있던 부대는 사람 얼마 안 되는데 차는 한 거의 200대. 그러니까 쫄병들이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제가 병장 때는요, 이제 반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작업 안 하거든요. 이렇게 차 밑에 가서 쉬다가 나오고 막 이렇게 했는데, 데드라인 차들이라고 있습니다. 차가 고장 나고 절대 부대 안에서도 못 고치는 차들은 1년에 한 번씩 그때 당시 아시아 자동차에서 정비하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차들을 이렇게 준비해 놓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최고참이다 보니까 차를 제가 이제 빼내야 되잖아요. 잘 안 움직이는 차니까. 바퀴 10개 달린 차 있지 않습니까? 잘 안 움직여요. 쫄병들은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올라가서 이제 붕붕붕붕 하는데도 안 나가는 거예요. 뒤로 좀 뺐다가 탄력을 받아서 앞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뒤로 확 나가버려가지고 벽을 받아버려요. 한 10m 벽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제대하기 전에는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라. 제가 그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한 사람이에요. 제대하기 한 달 전까지 제가 벽돌을 직접 찍어가지고 다 쌓고 나온 장군입니다. 여러분, 차가 고장나면은 진짜 차를 만든 사람이 하면 되는데, 저도 만든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차의 습성을 잘 모르잖아요. 그때 한번 사고를 낸 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이 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시계 얘기, 차 얘기 하려고 제가 섰겠습니까? 인간이 고장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육신이 고장나면 또 의사한테 가면 됩니다. 근데 의사도 못 고치는 육신병도 있어요. 또 영혼이 고장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영혼이 고장나면은 우리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가면 돼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설계하시고 직접 만드신 분,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 가서 영혼을 치유받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귀신 들린 사람에게 치유받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인 것은 맞는데 완전히 번지수가 틀린 데 가서 영혼을 치유받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이 고장나면 정상적인 데 가서 고쳐야 되는데 돌팔이한테 가서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고칠 수 있고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진짜 큰 문제가 일어나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우리 인간의 주인,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야지 고쳐지는 것이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은 근원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겉의 모양만 보고 겉의 모습들만, 나타나는 현상만 치유하려다 보니까 점점 깊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육신에 병이 걸려도 근원을 치유해야 되는데 겉에 것만 막 이렇게 건들다 보니까 병이 더 확산되는 경우가 있어요. 정확한 진단하에 병이 시작된 지점을 치유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원을 알면 근원을 치유하고, 근원을 치유하면 거기서 온 모든 문제를 치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인간에게 주신 답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근본, 가장 주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 광야길을 가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니, 빨리 가게 하면 되는데 400년 동안 애굽에서 그렇게 고통당했는데 해방시켰으면 빨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면 되는데 40년 동안 광야길에서 헤매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근본 문제는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거기에 따르는 답도 똑같아요. 이스라엘에게 해방된 이스라엘에게 있는 문제도 똑같은 것입니다. 일주일이면 갈 거리입니다. 사실은 일주일도 안 걸려요. 빨리 가면. 근데 하나님은 40년 동안 끌게 만드신 것입니다. 중요한 답은 40년 동안 기다리면 체질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의 체질을 바꾸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싫다고 몸부림치고 그거 싫다고 다른 짓 하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그냥 들어가서는 여러분 가나안 가서 살 수가 없어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거기는 7족속 31왕이 어마어마한 세력을 가지고 우상을 가지고 문화를 만들어갖고 그 땅에 살고 있어요. 근데 그냥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결국은 다 바꾸고 골라서 하나님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니까 또 바뀐 거예요, 그들이요. 그런데도 안 되는데 여러분 그냥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바꾸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에 머무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왜 안 됩니까? 나는 훈련도 많이 받았는데 왜 나는 안 됩니까? 왜 너는 안 되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여러분 간단합니다. 체질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체질 바뀌는 시간표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같이 40년 걸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단 1년에 끝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5년 걸리는 사람도 있고요. 시간표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어떨 때는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야 돼요. 내 체질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각인된 삶의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이제 노예가 아니다. 이제는 세계 정복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삶의 체질을 바꾸라고 말씀합니다.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기 때문에 메시아 오실 땅에 가야 되기 때문에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의 최고 고민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고민은요 의식주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430년 동안 노예로 있다가 지금 급하게 나왔는데 그들의 의식주 문제가 가장 큰 거예요. 사실은요. 당연하고도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것이 사실은 의식주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준비하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들이 광야길을 가는데요. 옷 한 벌로 끝났다니까요. 그들이 원하는 의식주의 중에 의. 그죠? 신발 하나 갖고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매출하기 만나 다 내려줬어요. 고기 먹고 싶다는 게 고기도 내려줬어요. 집이 없어요. 하나님은 불기둥, 구름기둥을 통해서 그들의 집을 만드신 것입니다. 성막을 만드시고 모든 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따라가지는 못한 거예요. 계속 의식주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걸 뛰어넘는 의식주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원망, 불평이 쌓이면서 체질이 안 바뀌는 40년이 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오면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이 의식주를 해결해 줍니다. 해결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10장까지도 안 가고 6장에 말씀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다른 거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먼저 구할 것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할 것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했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이라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구하지 않고 의식주를 자꾸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갈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해방은 됐는데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어찌 얼마나 여러분 답답한 얘기예요. 요셉이라든가 모세가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니까 성공했습니다. 그들은 의식주를 초월한 사람들이에요. 어느 정도 됐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요셉은요 의식주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자기하고 상관없는 노예된 삶을 살았어요. 감옥에 있는 삶을 살았어요. 무슨 의식주가 필요하고 의식주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처음 40년은 왕궁에서 호화오식, 의식주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있었지만 결국 나머지 40년은요 광야 생활을 한 거예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쫓으면서 사는 삶이 된 거예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을 그들은 깨달았기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증인으로 한 시대를 살리는, 나라를 살리는, 민족을 살리는 전도자, 지도자가 된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노예가 아닙니다. 이제는
마귀 백성도 아니고 멸망받을 저주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삶의 체질을 바꿔야 돼요. 옛 체질, 옛날 있었던 그거 삶의 체질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보고 가장 욕하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체질이 안 변했다는 거예요. 왜 예수 믿어도 그 모양이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사실은요, 여러분 불교 다니는 사람이 왜? 이런 사람 들어봤습니까? 천주교 다니는데 왜? 남녀가 호랑이 개교를 하는데 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항상 얘기 드릴 때 우리 무슨 얘기 드려요? 교회 다니는데 왜? 그러거든요. 교회 다니는데. 사실은요, 그 말 속에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인정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거기에 적합하지 못한 삶을 살고 범죄를 하고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사느냐? 사실 우리를 책망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속에 그들이 알아요.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 비방하고 뭐 지들 마음대로 판단하고 하지만 사실은 안 되니까, 여러분. 그 삶의 체질이 바뀌지 않으면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들 통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저주한다고 저주 받지는 않지만은 이상한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애굽에 있던 노예 근성, 광야 근성, 불신자로 있었던 그 체질들, 그 못된 습관, 체질, 성격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출애굽하면서 다 내려놓고 나왔는데 하나같이 다 싸고 나왔어요. 다 들쳐매고 이고 다 갖고 나와가지고 그대로 풀어놓는 것입니다. 광야길 가면서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가 있니 없니 뭐 덥니 춥니 배고프니 안 고프니 뭐 끝없는 불평과 원망하다 그들은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일확천금이 생깁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갑자기 엄청난 일들이 막 옵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신분이 바뀐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요, 근본 문제 해결된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요, 미래가 보장된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없습니다. 나머지 다 준 것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체질이 바뀌어 누리죠. 이미 하나님이 다 줬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거 이미 다 받았어요. 근데 왜 달라고 합니까? 다 있는데 우리가 누리지 못하니까, 확인하지 못하니까 또 하나님께 달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우리 체질이 바뀌면요,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사실 우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감춰져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숨겨져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 다 우리가 누리고 확인하고 마음껏 갖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체질 때문에 자꾸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의식주 하나님이 다 줬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마어마한 집 아닙니까?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집을 만들라고 보호하는데 그 어떤 것도 침범하지 못하는데,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는데, 만나는 여러분 40년이 넘게 주셨는데 뭐가 부족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요, 한 계절 저 같은 경우는 이 좋은 옷 입으면요, 뭐 한 달도 못 가요. 살이 찐 사람들은 아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웬만하면 안 좋은 바지를 입으려고 합니다. 자꾸 찢어져 갖고.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가는데요, 옷 한 벌 헤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걸로 갔어요. 그러면 그때 그 옷이 지금 나온다면은 대박 나는 겁니다, 여러분. 대박 나는 거예요. 그죠? 대박 나지만 돈은 못 벌 것 같아요. 그죠? 뭐 옷이 헤어져야지 또 팔죠. 하여튼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주시면 끝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다 주셨는데 발견을 못 하는 거예요.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한 이런 응답을 받을 자격이 주어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신자를 살려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 사명도 있고 소명도 있고 천명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체질을 바꿔, 우리 생각부터 바꿔야 됩니다. 생각.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누구냐라는 정체성, 나에 대한 자존감, 자존심, 자부심, 자긍심, 교만이 아닌, 여러분, 교만하고 자부심하고는 틀려요.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거, 여러분, 그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 바꿀 거 있으면 갖고 와보시라니까요. 이 엄청난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는 영적 체질을 여러분 어떻게 각인화시켜야 돼요. 흔들리지 않도록 옛날에 뿌리내렸던 그 각인된 것도 다 뽑아내 버려야 돼요. 그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 올 때마다 흔들려 버리고 헷갈리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다가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느냐?
사실은 2명 빼고 1명이 아니라 2명 빼고 하나도 못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제2세대. 그만큼 여러분 영적인 체질이 각인화 돼버리면 여러분 각인은 뭐예요? 도장 찍은 거라니까요. 찍힌 게 여러분 됩니까? 그게 찍혀버리면 지울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젊은 친구들 저기 뭡니까? 문신들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잖아요. 막 그게 무슨 상징가도 같아가지고 얼마나 많이들 하는지 모릅니다. 하는 건 쉽지만 여러분 그거 벗기려면 되게 힘듭니다. 그 아픔은 몇 배가 더한데요. 그런다고 없어집니까? 자국은 그대로 있고요. 우리 랩런트들은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남들이 한다고 우리도 하고 막 멋있어 보이고 그거에는 뭐 힘세 보이고 힘세 보이냐면 깡패 같죠. 뭐 이게 무슨 힘세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각인돼도 진짜 힘든데요. 우리 안에 영적인 다른 이상한 것들로 체질화되고 각인화돼 버린대요. 새겨져 버리는데 여러분 40년 동안도 이 각인된 게 안 뽑힌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든 겁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 각인된 거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바꿔야 되는데 영적인 것을 모르면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 영적인 것이 뭐예요? 보이는 게 다인데 갖고 와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육신에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게 아니에요.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안 보이는 것이 영원한 것인데 영원한 것을 모르고 없어질 것을 붙잡고 사는 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생 살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영생의 축복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보는 사람이고 영적인 것을 믿은 사람이고 그것이 회복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응답을 저와 여러분들은 누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의식주 문제만 붙들고 고민하던 사람들은 결국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것으로는 가나안 정복할 수가 없어요. 가나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의식주가 임해버리면 되겠습니까? 의식주만 갖고 들어가면요 금방 또 가나안 땅 들어가서 우상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문화가 우상 문화인데요. 의식주가 뭡니까? 전부 그 안에 있는 건데요. 바꿔야 되는데 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것으로 동화가 돼버리고 그것이 체질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또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들어가서 얼마 안 있다가 몇 대도 안 가서 싹 바뀌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체질이 되는 줄 알고 들어갔는데 몇 세대도 못 돌아가고 또 돌아가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우리 육신은 너무 빨라요. 영적인 것에서 복음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너무너무 오래 걸리는데 반대로요. 육적 반응하는 것은요 금방이에요. 순식간에 가버립니다. 옛 체질로 가는 거 금방이에요. 어쩌면 그렇게 빠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요 부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해야지만 영생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몸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결국은요 육신의 죽음을 주신 거예요. 제가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육신의 죽음을 준 것도 축복 중에 최고 축복이더라고요. 여러분 생명나무, 선악과 나무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생명나무를 따먹지 말게 한 이유가 있어요. 그거 먹으면 영원히 안 죽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죽으라고 먹지 못하게 한대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지 사는 것이고 죽어야지 영생의 축복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부활이라는 메시지가 맞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안 믿어지십니까? 이 생명나무 그 메시지 붙잡으시죠. 금방 깨달아져. 저는 금방 깨달아졌어요. 그 깨달아.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두 번째 체질을 요구하신 거예요. 이제는 삶뿐만 아니고 영적 눈을 뜨는 영적 체질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밥만 먹는 것 같으면은 여러분 사실 돼지보다 못할 것이 어디입니까? 돼지는 계속 먹고 자고 얼마나 편해요. 우리가 의식주만 생각한다면 사실은 개보다도 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 개들 보시면 호화호식하잖아요. 그지요? 이불도 덮어주고 쌈은 다 쳐주고 먹을 거 좋은 거 다 갖다 주고 옷도 입혀주고 다 해주잖아요. 요즘 치석 끼면 치석도 제거해주고 여러분 성형수술도 해준대요 요즘. 막 업그레이드 해요 지금 그 애견 문화가요. 개 호텔 있는 건 옛날부터 있는 것이고 그죠? 요즘에 개 심리 상담사까지 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한번 듣고 깜짝 놀랐어요. 개 심리를 다 알아맞히는 거예요. 이 개가요 음식 밥도 안 먹고 뭐 나가지도 않고 계속 쭈그려 앉아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심리 상담사가 와갖고 여자분인데 막 둘이 교감을 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 와 개가 자기를 죽게 놔두라고 한대. 나는 이제 다 살았으니까 그만 살겠다는 거예요. 눈물을 뚝뚝 흘리니까 가족들도 다 울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옛날에 한번 버림받아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한번. 다 맞아요. 지금 이런 시대입니다. 개 심리 상담사, 우울증 치료사. 개들이 좀 다른 개보다 독특하다 그러면요, 개 전문가 데려다 놓으면 금방 바뀌더라고요. 사람은 안 바뀌는데, 그죠? 개들은 금방 바뀌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밥만 먹고 산다면 제가 뭐 개보다도 못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개들이 얼마나 편한데. 그래서 개팔자가 상팔자다는 말이 여기 요즘 옛날 말인데 지금 맞는 말이에요, 진짜. 얼마나 편한 세상인지 모릅니다, 이 개들이요. 미국 프로야구를 보면요, 제가 어느 날 봤는데 개들이 얼마나 많이 야구장으로 왔는지 몰라요. 무슨 개가 야구를 본다고 그런지. 그게 아니라 하루는 애견의 날로 선포해가지고 프로야구 하는데도 개들을 다 들어오게 한대요. 개가 사람보다 더 커. 뭔지도 모르면서 막 침 질질이면서 막 먹으면서 막 야구를 보는데요. 심란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여러분? 개 양복도 있고, 개 신발도 있고, 다 있잖아요. 저도 개를 좋아합니다. 애견도 좋아하고, 먹는 것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는데, 요즘은 도를 너무 좀 지나치니, 사람인지, 개인지, 뭐 막 끌고 가다 뭐 보면은, 야, 좋은 거 끌고 가잖아요. 보면은 사람인지 애인지 알았더니 개가 앉아있고, 막. 그죠? 이 여름에 땀 뻘뻘 흘리고, 막 끌고 가보면 개는 시원하게 안에서 모자 쓰고 있고, 사람은 땀을 흘리고 끌고 가고 있고. 참.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개보다도 사실 못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먹으려고 삽니까, 여러분? 먹으려고 삽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다 먹자고 하는 짓이지 뭐. 그게 개보다 못한 삶입니다, 여러분. 뭘 먹자고 살아요. 먹으려고 삽니까? 살라고 뭡니까? 살아야 되니까 먹지, 여러분. 먹으려고 살면 안 돼. 살라고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면 안 되잖아요. 사는 것이 목적이 되는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죠. 삶의 목적과 이유가 없는데 그게 결국은요, 먹자고 사는 삶이 바뀌는 거예요. 요즘 보십시오. 사람들 보면요, 지금 배고파서, 여러분 없어서 못 사는 사람 있습니까? 지금은요, 미식가들 시대에, 미식가 시대에. TV를 보십시오. 맨 먹을 것만 얘기. 별 희한한 먹을 것들이 많이 나와요. 요즘 보니까 막 별게 다 나와요. 팔도강산 먹을 것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족을 못해요. 여기 가면 저기 가고 이제 해외까지 막. 얼마나 편하시대요. TV에 다 나오잖아요. 어느 나라 가면 어떤 무엇이 맛이고, 어디 가면 원숭이 고리 맛이고, 어디 가면 거의 가리 맛이고. 한국 사람들 대단하게 다 찾아다니잖아요. 곰쓸개부터 시작하고 뱀뭐. 바퀴벌레 좋다고 하면 소문이 나야 되는데, 그죠? 우리나라 바퀴벌레 싹 없을 텐데. 제 생각엔 바퀴벌레가 굉장한 영양식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요? 그게 인류 문화가 시작될 때부터 있었다는데 지금까지 멸망도 안 하고 있다는데 그게 대단한 벌레 아닙니까? 그거를 좀 이렇게 상품화시키면 잘 팔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아니, 애벌레도 먹고 다 먹는데 왜 그걸 안 먹습니까? 개미도 먹고 애벌레도 먹고 막. 별거 다 먹잖아요. 근데 왜 바퀴벌레만 안 먹는지 모르겠어요. 음식을 하는 분들은 좀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가 고통을 제대로 이기려고 하면 영적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영적 체질.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하고 어렵고 힘들고 주야 막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왜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안 바뀌니까 그래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세 절기를 기억해야 됩니다. 흑암에서 빠져나온 세 절기를 기억해야 됩니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추절. 그게 오순절입니다, 여러분. 맥추절, 오순절의 의미를 아십니까? 여러분, 맥추절은 절기 계산상 7주와 관련해서 77절이라는 7 곱하기 7이라고 49일. 그 다음 날. 77절이다. 다른 말로 오순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강림, 오순절, 77절, 맥추절. 근데 우리는 맥추 감사주일로 오늘 지키는 거예요. 이날은 추수한 빌로 첫 방을 만들어갖고 주님께서 바친 날, 주님께 바친 날,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첫 번째 거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거 하나님께 드린 분들이 있습니까? 직장을 다니면 첫 번째 월급 받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옛날에는 그런 신앙생활 굉장히 많이 했어요. 첫 번째 받은 거, 첫 번째 농사 지은 거, 첫 번째 수확한 거, 전부 하나님께 바친 거. 그게 맥추절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거둘 때를 기념해서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첫 은혜,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열매를 잊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늘 감사하는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감사가 멈추면 안 돼요. 감사가 끝이면요, 세상은 막막해지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18절에도 보니까 우리는 한 가지 위대한 감사의 교훈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 77절 우리에게 주신 것 때문에. 그래서 예물은 하나님께서 후하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축복에 대한 감사의 행위로 드리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것 때문에 일용할 양식이 축복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감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주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힘을 드리는 거예요. 이유로 아십니까? 그럼 맥주 감사의 의미는 뭡니까? 맥주 감사는 지금 이제 우리가 6월 한 텀이 지나갔어요. 반년이 지나가고 새로운 날 첫째 주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1년 전체를 놓으면서 우리가 반년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들 간에도 감사가 넘치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감사하는데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끝나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안 했어요. 자기의 최고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77절 맥주 감사의 의미는요, 우리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밥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곡식과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부 이런 거 가지고 당연히 가난한 사람들 도와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감사, 은혜,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된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맥주절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절기를 잊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영적 체질을 바꾸라는 의미에서 언약궤라는 메시지도 주신 것입니다. 언약궤를 만들라고 그랬어요. 만나들은 항아리, 그죠? 돌비,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의미를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말씀, 그거 붙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막을 만들라고 그랬어요. 지성소와 성소, 성막들 안에 있는 것들, 그 의미를 우리가 이미 다 알고 들어갔습니다. 그럼 다시 뭐 성막을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의미를 알고 그 축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영적 체질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삶의 체질도 바꾸고 영적 체질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체질이 바뀌면 여러분 응답이 다릅니다. 옛날 성격, 옛날 체질로 갖고는 이상한 응답이 오지만 바뀐 영적 체질 갖고는 성령의 열매들이 나와요. 이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이제는 우리가 복음 체질로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끊임없는 복음으로 뿌리를 내려야 돼요. 복음이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복음으로 뿌리를 계속 내려야 돼요. 하나님이 언약궤를 만들어놓고 언약궤를 또 없애버렸어요. 지금 언약궤 없잖아요. 쓰잘데없이 또 언약궤 찾아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할 일이 없으니까 별걸 다 해요. 하나님이 없앴는데 그걸 찾으려고 다닙니다. 만들어놓고 또 없애버렸습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지금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언약궤를 어디다 놔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에서 시작했으니까 이스라엘에 갖다 놔야 됩니까? 미국이 복음 최고 많이 전했으니까 미국에 갖다 놔야 되겠습니까? 요즘에 한국이 최고 많이 부흥한 나라 중에 하니까 한국에 갖다 놔야 되겠습니까? 아니,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하니까 우리 교회에 갖다 놔야 되겠습니까? 도대체 어디다 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잘못하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본질이 회복돼 버리고 그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전도 다 없애버렸어요. 언약궤도 없애버리고 우상이 될 만한 거 싹 없애버리고. 여러분, 그거 있으면 진짜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가장 중요한 복음 체질, 이게 돼야 돼요. 체질이 안 되면 안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베드로가 여러분 금방 바뀌잖아요. 체질로 돌아간 거예요. 체질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어디로요? 변화산으로 데려갔어요. 거기 갔더니 또 체질 나와요. 와, 환상. 거기다 집을 짓고 살고 싶대.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나와.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려줬는데도 베드로는 어떻게 돼요? 옛날 체질로 돌아간 거예요. 예수님 배반하고 진짜 옛날로 완전히 돌아가 버렸어요. 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야말로 업으로 돌아간 겁니다. 사람 낚는 업으로 세웠는데 다시 고기 잡는 업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쫓아왔어요. 예수님은 포기 안 합니다. 예수님께 한번 찍히면요 끝까지 하나님 다 데려가요. 네?
고기 잡는 거기까지 쫓아가갖고 얘야 오른쪽으로 던져라 꼬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네 손은 네 힘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지 않느냐? 오른쪽으로 던져라. 여러분 상식적으로 거기 던져도 되는 데가 아니거든요. 깊은 데로 가서 오른쪽으로 던져라. 그 말씀에 의지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잖아요.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돼요. 예수님이 어디로 불렀어요? 감람산으로 불렀어요.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훈련시킨 거예요. 오직 하나님 나라 성령. 이거 아니면 바뀔 방법이 없어. 네가 살아될 이유 하나님 나라.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냐? 성령 충만. 성령이 아니고 바뀔 수가 없다. 그래서 계속해서 복음의 주체 대신 복음 자신이신 그리스도께서 그와 함께하면서 모든 것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때부터는 상황, 문제, 사건, 어려움, 죽음 여러분 상관없어요. 이미 끝났어요. 베드로는요 체질이 바뀌어버렸어요. 그죠? 복음 체질로 영적 체질이 바뀌었어요. 그의 삶의 체질이 바뀌었어요. 누가 건드려도 괜찮아요. 건들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보다 귀한 게 없어요. 그때는. 다른 일로서는 구원을 줄 수 없다.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니들 말 들을까 사람 말 들을까?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을 걸어라. 나는 은과 근이 없다. 왜 없어요? 없기는 있지. 그게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안전병을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이름만 그리스도만 그를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인생이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 체질이 되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40년 동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성막을 만들고 언약궤를 만들고 이렇게 만든다는 것은 영적인 것을 만들라는 거예요. 실제로 만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의미들을 붙잡으라는 것이죠. 의미를. 그야말로 세절기의 축복이 여러분 가는 곳마다 응답으로 나타나서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증거가 나타날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이 복음 체질되는 순간에 여러분 지역은 완전히 변화될 것입니다. 성막 중심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언약궤 중심으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 체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상을 만들려고 했는데 정말 저와 여러분이 복음 체질이 되어버리면 말씀이 살아 역사할 것입니다. 등대를 만들려고 또 나오잖아요. 등대는 뭐예요? 기도를 말하는 것이죠. 정말 그것은 등대를 만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복음이 체질화돼 버리면 기도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성령의 역사가 마가다락방에 임한 것입니다. 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진짜 축복을 받으라는 것이 오늘 말씀인데 삶의 체질을 바꾸고 영적 체질을 바꾸고 복음 체질을 바꾸라 그랬어요. 그러면 중간에 하나씩 뿌리를 내리고 각인된 것 바꾸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도 아는 사람들입니다. 삶의 경우도 알고 있는 사람. 이 복음을 누려야 돼요. 이제는 체질화시키고 각인화시키고 뿌리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시기도 무시기도 24시기도 25시 기도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기도가 평안해지는 날이 올 것이고 기도가 기뻐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 사건, 어려움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실 건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도 여러분 교만할 필요도 없어요. 당연히 되어질 것인데 놀랄 필요도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는. 내가 했다면 놀래야죠, 여러분. 그죠? 사람이 했다면 막 기절도 하고 그래야 되죠. 그러나 성령이 역사할 것입니까?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내 주장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죠?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나의 주인이 그리스도인데요. 근데 뭐 내가 주장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동기 필요 없어요. 우리의 동기는 오직 복음. 복음 동기만 있으면 돼요. 복음 때문에라는. 복음 때문에 내가 양보도 하는 것이고 복음 때문에 수고도 하는 것이고 복음 때문에 교회 안에서 헌신도 하는 것이고 복음 때문에 우리가 상대방을 위해서 더 기도해주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좋아하는 돈도 따라올 것이니까 돈 때문에 얽매일 이유도 없어요. 이렇게 되면 돈은 따라오는 거예요. 돈은 돌게 돼 있어요. 다 돌다가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사람에게 가겠지요. 눈먼 돈이 이상한 데 가니까 자꾸 경제가 이상하게 되는 거죠. 원래 경제라는 것은 복음 가진 사람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 안에는 경제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조각 목상을 만들라는 그 속에 가장 중요한 여러분 체질을 바꾸는 것입니다.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40년 동안을 뺑뺑이 돌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빨리 체질이 바뀔수록 남은 날에 쓰임받는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응답을 누리고 승리하는 저와 우리 성안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각인화된 체질, 그리고 각인화된 영적인 것들, 이미 뿌리내린 다른 것들로 인하여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고 내 옛 체질들이 나오며 오히려 복음을 역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을 주님이 너무나 잘 아시오니 나를 바꿔 주옵소서. 복음으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